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손엔 진리의 검, 또 다른 손엔 사랑을 들고. 저긴 제가 바꿨군요. 한 손엔 사랑을. 예, 같은 의미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교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아멘. 예, 한 주 한 주 살다 보니까 어느덧 한 해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어떤 한 해였나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미움과 분열의 시대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 9월달 한 세네 달밖에 안 됐어요. 9월달에 미국의 이 찰리 커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반대 세력에 의해서 암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고 현재 미국 내에서도 좌파 우파 간의 대립이 예전보다 훨씬 더 극심해지고 있어요.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12.3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우리 윤 대통령께서 구속되셨고 좌파 우파 간의 대립도 정말 날이 갈수록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들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서 계속해서 분열하고 있어요. 또 최근 호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본다이 비치에서 유대인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이 본다이 비치에서 일어났어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반유대 정세, 이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징후하는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최근 1, 2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한쪽에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서로 죽이는 정말 끔찍한 그런 살육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콩과 타이완은 어떻습니까? 중국 때문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두고 예언하신 것처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권 다툼, 종교적 갈등, 정치적 성향,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전 세계는 지금 미움과 분열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입니다. 갈수록 훨씬 거세질 거예요. 자, 이런 삭막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앞으로는 훨씬 더 그럴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혈기 부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충돌하게 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들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지금도 중요한 이슈지만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이슈로 다가올 겁니다. 더 많은 일들이 터질 거기 때문에. 한국에 이 박보영 목사님 제자 중에 임진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인천 마갈 다락방 그 원장으로 계신 목사님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는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한 1, 2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느 날 이 한국이죠, 배경이. 동성애자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제 퍼레이드하고 시위하는 그런 집회 일정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이제 임진영 목사님 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야, 걔들 동성애들을 나와서 막 시위하고 퍼레이드 한답니다. 교회가 이제 그 정보를 입수해서 이제 거리에 나가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외치기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임 목사님하고 교회 청년들이 함께 거리로 나가서 이제 동성애자들이 쫙 이제 시위하면서 지나갈 때 이제 옆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근데 동성애자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예요. 경찰에게 연락을 했겠죠. 경찰들이 오더니 동성애자들은 전혀 뭐라고 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청년들, 목사님 쪽으로 와서 당신들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빨리 해체하고 가라. 여기서 이러지 마라. 막 그렇게 압력을 주더래요.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는 여기 외칠 자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만 이러십니까? 우리 여기서 외칠 자유가 있고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할 말을 젠틀하게 이제 했겠죠. 자, 그랬더니 경찰들이 이제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무력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경찰 중에 한 명이 이제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을 뒤에서 이렇게 딱 잡고 확 이제 끌어당긴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때 바리케이트를 이제 앞에 바리케이트가 있었는데 바리케이트를 이제 두 손으로 잡고 있었대요. 근데 그 바리케이트를 잡고 있던 그 손잡이 쪽에 날카로운 이런 쇠 같은 날카로운 예리한 그런 메탈로 되어 있는 그런 재질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확 당기니까 잡고 있던 그 손가락이 잘려져 나갑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너덜너덜하게 됐답니다. 어찌저찌 해서 병원에 이제 앰뷸런스 실려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이 손가락 마디에 있는 그 신경들이 다 끊어져서 평생 불구자가 된답니다. 복구가 안 된답니다. 그날부터 그 청년은 손가락 이 장애인이 된 거예요. 이때 당시 이 이슈가 꽤 이제 큰 이슈였기 때문에 그 JTBC 방송국에서 기자가 이제 나가서 이 현장을 이제 자세히 조사한다고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자, 이 임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설교에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JTBC 기자가 가서 현장을 이렇게 조사하고 와서 기사한다는 내용이 뭐냐?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심각한 부상 당한 거 아니다. 청년 가벼운 어떤 그런 찰과상이다. 전혀 심각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그냥 덮고 지나가더랍니다. 거짓말하면서.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을 비롯한 청년들, 교인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고 잠이 안 왔겠어요. 손이 장애인이 됩니다. 특히 목사님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청년이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 소식이 이제 퍼져서 주변의 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 변호사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한테. 내가 소식 들었는데 도와주겠다. 법적인 대응 우리가 도와주겠다. 변호사 출신들이 막 전화가 와서 도와주겠다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딨냐. 자, 근데 목사님이 고민이 되더래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법적으로 대응해서 싸워야 됩니까? 신중해야 되니까 마음은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한테 일단 기도를 해서 컨펌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기도를 했대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법적 대응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손가락이 잘린 청년을 불러서 둘이 진지하게 얘기를 했대요.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법적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싸웠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목사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 딱 한마디 하더래요. 목사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봤는데 용서하고 덮고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 힘들지만 우리 한번 덮고 가자. 네,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정말 용서하고 그냥 덮고 지나갔습니다. 순종한 청년도 대단하고 목사님도 대단하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대할 때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이 진리의 검을 들고 이 두 개를 다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실제로 보여준 사건 같습니다. 만약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악이다, 이 진리 하나만 붙들고 있었다면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해서 끝까지 싸웠을 겁니다. 사랑이 없고 옳고 그름만 따졌으면 끝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법정 갔을 거예요. 저는 이게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앞으로 교회와 세상 간의 충돌이 훨씬 더 심해질 텐데 내 손에는 이 진리의 검과 사랑 두 개가 다 들려 있을까? 혹시 진리의 검만 들려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외치기만 하는 자는 아닌가?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동성애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마지막되고 악하게 돌아가는지 저와 여러분 모두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뿐만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이 내적인 내공이 반드시 함께 길러져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진리의 사랑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지, 이것을 정말 주의 깊게 스스로를 점검할 시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 셀롯이라고 불렸던 시몬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2제자들의 이름 목록이 쭉 나오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그리고 셀롯이라고 불린 시몬. 그래서 두 명의 시몬이 나와요. 그럼 이 셀롯이라고 불렸던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을 보셔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셀롯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름만 나와 있지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사역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근데 성경은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대번 이해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단어를 남겨놨습니다. 어떤 단어예요? 바로 셀롯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몬은 셀롯이라고도 불렸더라. 이 셀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힌트 단어입니다. 그러면 셀롯이라는 이 수식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이해하려면요, 그때 당시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당시 시대에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여러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속했다고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어떤 무리들입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분파들이 있었냐면 유대인이지만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졌던 이 헤롯 당이 있었습니다. 헤롯 당.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기회주의자처럼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당이 있었는가? 헤롯 당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열심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열심당. 들어본 분이 계실 거예요. 열심당은 어떤 무리들이냐?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어떤, 쉽게 얘기해서 애국지사 같고 투사와 같은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에도 목숨을 거는 자들이에요.
나라에 대한 애국과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느 한 측면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날의 극보수 크리스천들을 닮았구나. 우리 극보수 크리스천들도 그렇잖아요. 애국과 이 종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분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열심당이 오늘날의 이 극보수 크리스천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열심당원들은 한마디로 아주 과격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 세력인 로마 세력을 대항해서 테러를 일삼는다. 아, 저 사람 친로마야 이러면 꼭 로마인이 아니어도 유대인이어도 가서 막 칼로 찌르고 암살을 한다거나 이런 극단적인 폭력을 정당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었죠. 무력을 사용했었어요. 자, 이 열심당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 대신 풀려났던 그 바라바라는 사람이 바로 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성경에 바라바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유대인들의 반란에 가담한 자고 살인한 자다. 이 죄목으로 십자가에 이제 달리게 됐죠. 자, 그러니까 바라바는 그냥 좀도둑이 아니고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잡힌 그런 어떤 정치적인 투사였습니다. 정치범이었어요. 열심당원 쪽에서 보면 영웅이고 애국자고 신앙심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몬, 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도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열심당원을 뭐라고 불렸냐면 셀롯이라고 불렀습니다. 셀롯. 셀롯은 영어로 질럿이라고 해요. 질럿. Z-E-A-L. 이거는 아시는 단어잖아요. 영어로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심이 있다. 어떤 열정이 있다. 그래서 질럿이라고 하면 열정적인 사람, 열심적인 사람. 바로 이 열심당원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셀롯. 저들은 질럿이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고기잡이 출신이지만 또 다른 시몬은 열심당원 출신이다. 열심당원 출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더라. 이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배경을 이해할 때 셀롯이라고 불렸던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거칠고 과격한 인생을 살았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어서 100%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열심당원이었잖아요. 테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직접 살인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음모에 가담해서 나쁜 짓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혹 그렇지 않더라도 얼마나 살기 등등하고 혈기왕성하게 살았겠습니까? 나라를 독립 그 위해서 그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분노 가운데 차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로지 자기 나라, 자기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매우 과격하고 고립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사람,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만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을 내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선교에 목숨을 걸었어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소아시아부터 시작해서 북아프리카, 흑해 지역, 이집트, 심지어는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자동차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맨발로 뭐 배도 타고 뭐 했겠지만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분명한 건 그의 열심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격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혔던 사람인데 이제는 국경을 넘나들면서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이방 민족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데요, 사람들이 돌로 치고 따귀를 치고 침을 뱉고, 근데도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품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훗날 페르시아로 다시 넘어갑니다. 말년에 페르시아로 가서 거기서 또 전도를 하다가 핍박당하고 순교를 하게 돼요. 근데 잔인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톱으로 사타구니부터 해서 위로 쫙 두동강이로 썰려서 죽였어요. 무슨 뭐 동물 해부하듯이 딱 반쪽으로 쪼개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이나 이런 유적지 가면 이 시몬의 동상에는 항상 이 톱이 같이 있어요. 톱에 썰려 죽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잔인한 죽음을 당하기까지 시몬은 열방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면서 그렇게 영혼들을 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후부터는 나라와 인종과 정치 성향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웃을 섬기는 사랑과 용서의 사도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사실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고민이냐면 마지막 주일인데 무슨 설교해야 될까? 목사로서 매주 사실 고민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한 해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미움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너무 험악한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이러한 때에 교회들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혼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어느 순간 열심당원이라는 단어가 딱 튀어올랐어요. 평소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열심당원이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면서 결국 이렇게 시몬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준비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음식을 주시는 듯 했어요. 참되고 성숙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참되고 성숙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사도들처럼 한 손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쥐고 다른 손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진리의 검을 쥐어라. 아, 정말 그렇겠구나. 잔잔한 감동과 깨달음이 왔습니다. 미움과 분열의 영으로 온 세상이 요동치는 이때 사랑과 진리의 검, 이 두 가지를 다 갖춰가는 성숙한 제자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실제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성향상 으쌰으쌰 모여서 외치고 싸우는 건 잘합니다. 그런데 뭐 좀 억울한 일 당하고 뭔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그 적들에 대해서 또 미움이 그렇게 세요. 톡한 분열하고 싸우고 지잘났다고 하고 화합도 안 되고 용서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온누리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운 영상이 다시 올라와서 보게 됐는데 안 좋은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그분이 온누리교회 안에서 그 예배실로 들어가는 그 교회 앞마당에서 피켓 들고 혼자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공산주의는 우상숭배고 죄다.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된다. 혼자서 나름 용감하게 그렇게 피켓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뭐 영상을 보니까 지나가는 성도들 중에 뭐 격려해주는 좋은 분들도 있었고. 근데 문제는 어느 젊은 부부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죠.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나는 목소리로 여기서 이러지 마라. 여기서 이러시지 마라. 제발 교회에서 정치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다가왔답니다. 김상현 대표도 기분이 뭐 썩 좋지 않았겠죠. 또 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나이도 젊어 보이시고 요즘 아직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 같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그러냐. 난 표현의 자유가 있다. 난 할 말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 기죽지 않고 이제 대화가 오고 간 거예요. 그렇게 말이 오고 가다가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대방 쪽이 화가 너무 났는지 쌍욕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육탄전을 벌인 거예요. 가까이 와서 이 김상현 성도를 이제 확 밀어버린 겁니다. 몸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근데 김상현 성도가 거기서 딱 참고 버텼어야 되는데 참지를 못하고 똑같이 밀쳤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대충 쉽게 그려주시죠. 교회 앞마당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지켜보는데 교인들끼리 몸싸움하고 막 욕이 막 난무하고 그런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덕이 되는 장면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는데, 영상을 보는데, 솔직히 정말 마음이 참 답답하고 슬프더라고요. 영상을 이제 올려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절제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겁니다. 솔직히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을 때도 좀 시간이 지나서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뒤늦게 깨달아져서 현장에서 그 상대방 성도한테 사과를 이제 드렸대요.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 상대방 쪽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더랍니다. 다 필요 없고 나 법정 가서 고소할 거다.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랍니다. 근데 이제 김상현 성도가 영상을 이제 올렸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결론이 이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나도 맞고서 하겠다. 법정 가겠다. 상대가 가만히 안 있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단호하게 얘기하는 영상이 그렇게 올라오면 끝이 났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공격이 옵니다.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틈을 주지 말았어야 됩니다. 틈을 주지 말았어야 됩니다. 각오하면서 틈을 주지 말았어야 됩니다. 말려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됐습니다. 돌아보면은 김상현 성도가 그때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참 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좀 더 사랑과 긍휼로 대했다면 어땠을까. 상대가 밀치면서 쌍욕을 했을 때 그걸 만약 버텨냈다면 맞고소까지 갔을까. 법정에서 싸울 일이 있었을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진리의 목소리를 내는 건 훌륭한 일이지만 관계나 처신에 있어서는 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피켓 들고 시위하겠다. 나 오늘 피켓 들고 시위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짰으면 나가기 전부터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가야 됩니다. 오늘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어도 나 이거 다 맞고 진리의 사랑으로 다 이겨내겠다. 그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신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거리에 전도하러 나갈 때나 노숙자들한테 거리성 설교할 때 항상 마인드 무장하고 나가요. 오늘 누가 나를 치거나 욕하면 끝까지 참자.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상상하면서 나름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비가 붙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사전부터 내가 각오하고 준비하고 갔기 때문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상황을 잘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 쪽에서 참고 견뎌야 될 걸 못하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일을 시작했어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 해도, 좋게 시작해도 중간과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망쳐버릴 수 있어요. 사탄은 반드시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순간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이 김상현 성도의 상황을 보면서 아니다, 너 정말 잘했다. 당신 밀치고 잘 싸웠다. 끝까지 법정 가서 싸우라, 우리가 도와줄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특수한 케이스에 따라서는 성도들도 맞고 사면서 법정까지 가야 될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애초부터 그런 극한 상황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성도 쪽에서 먼저 참을 것을 참는 이 성숙한 제자도가 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계들을 반드시 먼저 수행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고인이 된 찰리 커크가 나온 영상들을 보게 됐습니다. 참 인상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찰리 커크가 어떤 그 미국 여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레즈비언, 동성애자, 창녀, 이런 정말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사상은 극좌파의 완전히 비성경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찰리랑은 친해질 수가 없고 대화도 통하지가 않고 같이도 있기 싫은 사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들을 대하는 찰리의 자세가 너무너무 젠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도 현장에서 그 찰리를 대하면서 이 사람은 특별하구나, 다르구나를 느낍니다. 여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만난 기독교인 중에서 찰리 당신처럼 우리를 존중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찰리를 보는 표정이 환해지고 미간이 풀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경청하려고 하는, 그들도 찰리를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적인 장면을 제가 보게 됐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좌파를 감동시키는 이 찰리의 어떤 인품을 보게 됐어요. 찰리의 인터뷰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좌파 쪽 사람들하고 뜨겁게 논쟁하는 자리에 수도 없이 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대화가 막히고 짜증나니까 얼마나 무례한 사람이 많습니까? 화가 날 법하고, 그래서 막 막말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정말 막 육탄전도 할 수 있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자기의 감정이나 어떤 이 랭귀지를 컨트롤 못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끝까지 젠틀함을 유지하더라고요. 나이는 어리지만 저보다도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품적으로나 사람들을 대하는 매너를 볼 때 참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찰리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국제적으로 진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삶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요, 인격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만을 따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것은요, 그분의 사랑의 성품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품.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 후에 12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누구한테 가세요? 수많은 무리 앞에 서게 됩니다. 왜 무리 앞에 섰습니까?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미르라. 자,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주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그 공고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섬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품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무리들을 섬기셨는데 얼마나 귀찮고 고되고 힘든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서 수많은 시간을 누구에게 할애하셨어요? 어디에 쓰셨어요? 이웃을 만나고 섬기는 일에 거의 모든 시간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불편하고 어려운 현장에 나가셔서 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은 이 예언처럼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영육간에 포로된 자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을 섬기십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논할 때 인간관계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의 기초는 바로 사랑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저 여러분에게도 이 땅의 모든 제자들에게도 이 동일한 섬김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뽑자마자 많은 무리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몸소 섬기는 본을 보이시면서 현장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이제는 이렇게 이웃에게 다가가 섬겨야 된다. 이제는 인종, 문화, 종교, 사상 가리지 말고 섬겨봐. 사람 봐가면서 골라가면서 섬기지 마. 사상과 자랑은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 막말하는 사람들, 까탈스럽고 뻔뻔한 사람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냄새가 풀풀 나는 더러운 사람들, 그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고 섬기는 법을 배워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다툼과 미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도 그 영향에서 결코 자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교회 식대로 풀어내야 돼요. 지금 시대가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 간의 충돌뿐만 아니라 신앙의 컬러가 다르고 뭐 다르다고 해서 이 교인들의 충돌까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할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성숙한 제자들이 돼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다툼과 미움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예수님을 닮은 피스메이커들이 돼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손에 진리의 검을 들고 다른 한 손에 반드시 사랑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얼마나 과격하고 혈기왕성하고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정말로 동행하면서 사귀다 보니까 사랑과 용서의 사도로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12제자들 중에 또 누가 있었냐면 레위라고 불리는 마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태.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의 직업은 뭐예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친로마적인 성향을 띠었던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로마 친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열심당원들은, 이 시몬과 같은 열심당원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너무나 이 반항심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절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완전 사회의 문제와 반항하였죠. 너무나 이 지나친 민족주의 때문에 세금조차 안 냈어요. 자, 그러니까 세리였던 마태와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죽었다 깨나도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적이에요, 적 완전히. 자,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마태와 시몬이 막 다투면서 갈등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 전승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나면서 놀랍게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변화를 받으면서 이제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뭐 성향, 사상 따지지 않고 다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된 거예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로 그들의 초점과 열심이 이제 공통적으로 맞춰지게 됐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하고 크리스마스 때 전도를 나갔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전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저는 목사기 때문에 또 제가 하자고 했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했을 때요, 딱 2번 분명한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은혜와 감동으로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 너희가 교인들하고 너희들 그렇게 교회에서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섬기는 거 내가 정말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한 확신을 제가 받았는데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이거는 뭐 거부할 수 없게끔 확실히 저에게 알게끔 하셨습니다. 집에서 혼자 방에서 기도할 때 한 번 받았고, 운전해서 그날 여러분 만나러 가는 차 속에서 다시 한번 그게 왔어요. 아내한테도 운전하다가 나누게 됐습니다. 요즘 한국의 상황이 워낙 위기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한국 상황도 얘기하고 뭐 남은 자 얘기하고 어떤 그런 심각한 메시지를 계속 전했죠. 근데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전도를 잠시 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나라 얘기하고 물론 필요한 얘기를 해서 했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할 땐 이런 은혜는 없어요. 그런데 노숙자 찾아가고 거리의 영혼들한테 그 전도지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따스하고 감격스러운 정말 그런 어떤 눈물 나게 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클리어하게 확신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지만 교회는 어떤 시대를 만나더라도 뭐를 해야 돼요? 뭘 힘써야 돼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길 때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정치가들,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쓴소리 하시고 욕하셨습니다. 헤롯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저 헤롯 저놈은 여우 같은 놈이다. 대놓고 모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가에 대해서 악하고 교활한 여우 같은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한 쓴소리를 내셨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과 같이 정말 부패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저놈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다. 대놓고 욕하셨습니다. 자, 근데 동시에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만남을 어디에 쏟으셨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쏟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해요.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생을 사셨는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험담하고 욕하는데 시간 많이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정당한 얘기를 할지라도 비판하는 일에 하루를 소비하지 않으셨어요. 1년 내내 동네마다 분주하게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땀 흘리시면서 배가 정말 고프실 때까지 그렇게 생명을 다해 섬기셨습니다. 저희 모두 한 해를 이 순간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오고 있나? 앞으로 성숙한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텐데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내게 지금 필요한 훈련은 무엇일까?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결단으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이웃을 향한 미움, 쓴뿌리, 용서치 못함, 원망 같은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오늘 하나님 앞에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손에 진리의 예리한 검을 들고 공산주의든 동성애든 뭐든 우리는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고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손에는 많은 교인들이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 이 사랑까지 준비해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정말 세상을 손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용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